무더운 여름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여름 한가운데 서 있는데요. 갈망의 계절이죠. 사람도 자연도 짐승도 다 목이 마르는, 그래서 목마름 속에서 물을 갈망하고 시원한 생수를 갈망하는 계절입니다. 한여름의 이 무더위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고 시원한 냉수 한 잔, 그리고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그리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름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갈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뿐일까요? 동물도, 짐승도, 식물들도 다 갈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사방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빌딩 숲에서 사는 도시인들은 자연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여름철 또 휴가철이 되면 그 갈망을 따라서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산으로,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그리고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강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지요. 갈망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 갈망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자연은 뜨거운 여름철 인간의 갈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갈망의 계절에 또 다른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갈망, 영적인 갈망, 신령한 갈망, 거룩한 갈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목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는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의 주인공은 고라자손인데,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분파로서 성가대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자손 중에 익명의 한 시인이 오늘 본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목이 마릅니다. 이 시인은 갈급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 한 마리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목마른 사슴 한 마리의 그 갈망이 나의 갈망인 것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의 갈망, 그리고 이 시인의 갈망,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줄어든 계곡, 그 계곡에 적지만 아직도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마리의 사슴은 너무 목이 말라 그 계곡에 물을 찾아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가뭄 속에서 목마른 사슴이 이 계곡에 물을 찾아 내려올 걸 알고 있었던 사냥꾼들은 총을 겨누고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너무 목이 말라 계곡에 물을 찾아 그는 내려갑니다. 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생명의 위협조차도 뒤로 한 채 물을 찾아 계곡으로 내려가는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시인의 목마름이었고 이 시인의 갈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향한 목마름이었으며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었을까?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의 갈망, 그리고 이 시인의 갈망, 어떤 갈망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시인의 갈망을 추적하면서 이 갈망이, 이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마른 사슴, 그리고 이 시인의 갈망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서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는 지금 성전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만도 힘든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은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요. 무신란 자들이 끊임없이 이 시인을 향해서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며 놀려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움과 고통의 때, 슬픔과 눈물로 지내는 이와 같은 괴롭고 힘든 시절에 이 시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 괴로움과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다 토해내고 싶은 갈망.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 그분을 만나서 내 아픔과 괴로움을 다 토해내고 싶어하는 이 시인의 갈망이 여기에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닥쳐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먹구름들이 몰려오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배울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처럼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그분과 만나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며 그분과 함께 깊은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고 싶은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갈망,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 자신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간증한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책이었습니다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먼저 일본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가 갈망했던 하나님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때 그는 자기의 기도를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단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강렬하게 찾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더 강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분에게는 미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로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를 다루었던 참으로 유능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되어지고 수술을 받게 되지요. 1996년 그리고 1999년 딸은 계속해서 이 암이 재발이 되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유치원에 들어간 이 미나라고 하는 딸,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의 손자, 외손자,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정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는 국민일보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폐 판명을 받은 아들을 위해서 하와이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어령 박사에게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딸 미나가 망막 박리라고 하는 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와이로 달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어령 박사는 처음으로 딸의 간청으로 원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 박사는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다시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다시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선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드린 무신론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기도를 드리고 딸과 함께 서울로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 딸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이 박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를 던지게 되어지는데 딸을 향해서 얘야, 하 목사님께 세례받겠다고 해라. 당시 하영조 목사님, 그분에게 세례를 받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시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를 하나의 문화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갈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갈망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였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우리에게는 강렬해져야 합니다. 괴로움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강렬하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갈망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함을 보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미나 씨가 그 책의 간증을 보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미나 씨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고쳐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게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재발되었던 암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완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폐증을 앓던 아들도 완전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가 꼭 닥쳐오거든 갈망하십시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배없는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따라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은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지금 예전 일을 생각합니다. 전에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에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를 참석하고 싶고 다시 한번 그 예배에 감동되고 싶고 다시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처럼 이 시인은 지금 예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빨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많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험했잖아요.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중단이 되어졌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을 목말라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여러분 예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전의 그 모습을 추억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갈망하고 갈망하지 않았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마다 항상 예배를 갈망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알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배에 대한 갈망, 우리 영혼의 성도들은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를 갈망하는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갈망하며 시간마다 그 예배의 장소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의 목마름과 예배의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 종목은, 가장 잘하는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에 100m 경주를 하러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100m 경주가 주일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려고. 그리고 그는 200m와 400m를 출전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
47.6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자청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44세의 젊은 나이로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에릭 리드, 그는 예배를 갈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출전 선수가 주종목에 출전을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만큼 그는 예배에 목마른 자요, 그는 예배에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술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두 청년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길은 예배당으로 가는 길, 한쪽 길은 온통 술집이 꽉 들어찬 유흥가로 가는 길. 이 두 젊은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한 청년은 교회로 가고 한 청년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30년 후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교회로 간 청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후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되었습니다. 술집으로 향했던 친구, 그는 바로 그 순간 교회로 향했던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날 술집을 향해 갔던 친구는 싸늘한 교도소에서 친구의 대통령 위임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말라하며 예배를 갈망하는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달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기,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달래어 줍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왜 불안해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좀 더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달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괴로움의 때, 슬픔의 때에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있나요? 내가 여러분 절망하고 있나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달래 주십시오. 영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울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왜요?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넘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목말라하며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한 선교사님이 중요한 선교 사업비를 찾아가지고 은행에서 찾아서 나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은 이 선교사를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선교지 같은 경우는 이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와 무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런 위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협박하며 총으로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강도들이 갑자기 무엇에 홀린 듯 깜짝 놀라더니 두려운 표정을 짓고는 정신없이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선교사님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강도가, 여러분, 그 여러 명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선교사를 죽이고 돈을 탈취하려고 가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는 순간 갑자기 군인들이 이 선교사를 확 둘러싸면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길 겁에 질려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둘러서 진치고 지킨 것,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쳤던 거지.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날 그 사건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군인 병사 하나가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아주 지극히 작은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 병사가 동굴 속에 몸을 숨기자마자 큰 거미 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니 자기가 들어온 그 입구 쪽에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을까? 아니나 다를까 적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적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서 그가 하는 말, 얘들아, 여기에 거미줄이 쳐진 것 보니까 여기는 적이 없는가 보다,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사는 그 적들이 돌아간 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거미를 통해서 적절한 때에 거미줄을 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미를 통해서 거미줄을 치게 하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 만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롭고 고달프십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게 되어질 때, 그래서 마취가 잘 풀리지도 않고 수술을 받았을 때 혈액이 잘 지혈이 되지도 않고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목사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사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갈망에 목말라 하십시오. 예배에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반드시 그분이 나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갈망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감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말라 하십시오.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간증하며 살아가는 양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마름의 계절, 이 갈망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마름과 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들로, 강으로, 바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강렬하게 갈망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망은 거룩한 갈망이요, 우리의 갈망은 더욱더 위대한 갈망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목마름이 우리 마음속에 갈망의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에게로, 예배의 자리에로,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갈망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일평생 목마른 사슴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아버지, 지난 한 달, 후반기 한 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달이 시작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그리고 아버지 반주자로
찬양대로, 교사로, 그리고 차량을 봉사하며 안내위원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또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아름답게 섬긴 주의 백성들, 방송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갚으소서. 때를 따라 갚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뿌린 이 섬김과 헌신의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저들의 자손 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유학,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타 사정으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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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